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너희같이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성령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보자. 어제였습니까? 어제 아니 좀 아래 거의 좀 그 아래였죠. 여러분, 제일 큰 저주가 어떤 저주였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잘 되는 거예요. 이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시편 73편 아삽이라는 시인이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조금만 좀 뭔가 잘못해도 막 해초리 맞고 막 그런데 옆에 보니까 이 지 마음대로 사는 악인인데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까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도로 있잖아요. 그럼 악인이 벌 받습니까? 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벌 안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죽을 때 고통 가운데 죽는 경우도 많지만 고통 없이 편안히 장수하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경우, 그리고 자식들에게 유산도 많이 물려주고 죽는 경우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공의, 자기가 알고 있는 정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다. 그들이 결국을 보았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결국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잘못했을 때 배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본 분은 아시겠지만 자녀 때릴 때 기분 좋아. 그렇게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딸이 둘인데 둘째는 100일 전에 입원을 3번인가 했습니다. 100일 전에 3번 입원했으니까 얼핏 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대요. 진짜 저나 저희 아내나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갈 빼지는 거예요. 쫓겨난기 닌 것도 이 처음 간호사가 와서 꽂는데요. 이 몇 번 실패해가지고 애는 넘어가지만 근데 좀 그 경력 있는 간호사가 오더만 한 번에 딱 꼽대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었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열도 받는 거예요. 아니 이런 간호사 있는데 이 조그만 애를 처음 와서 그 간호사 나왔으면 이곳에 안 하는 건데 열받대요. 목사님 그때는 강도사니까 그랬는데 열받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때립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픈데 그래도 잘못된 길을 갈 때 종아리를 때려야 어떻게 해요? 바른 길을 가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내 자녀다.
내 자녀다 하나님이 정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징계를 받을,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과 같은 연단도 있고요, 요과 같은 연단도 있고요, 다윗이 어떤 그 죄를 지어서 갔던 그런 종안에 때리는 것도 있고요. 기도하면서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잘되라고 허락하신 것이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거는 딱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하지 않으면요 아이를 망칩니다. 내 칭찬만 해주고 해달라는 걸 다 해주면요 그 아들 그 자식 망합니다. 90% 이상 망합니다. 90% 이상. 그는 뭐 교육 전문가들이 대동소이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어느 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도둑질을 많이 하였습니다. 급기야 도둑질을 하는 가운데 주인에게 들켰고 몸상하는 과정에서 그 주인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요즘 그래도 사형제도가 없어진 나라가 많아서 사형하는, 그때는 이렇게 되면 좀 오래전 일이니까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고 얼마 있지 않아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면회왔습니다. 면회를 오자 그는 어머니에게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라 말하고 김이 할 말이 있으니 자신의 입에 귀를 대어 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혹시 이 아들이 죽기 전에 도둑질한 물건을 숨겨둔 장소를 말하여 주려고 하나 싶어서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머니의 귀를 강하게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아들이 하는 말이, 왜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 내 친구의 물건을 도둑질 하였을 때 야단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좋아했습니까? 어머니가 그때 야단쳤더라면 제가 이 도둑놈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죽게 되지, 사형당하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지금 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때 야단만 한번 쳐줬더라면, 아니야 이것은 나쁜 짓이다, 회초리만 한번 때려줬더라면 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어머니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징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징계가 제 목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어떤 거 하면 이제 직분자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어떤 그 해가지고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직분자에게 7일간 되었어요. 1년 동안 근신해라고. 공식적인 일이죠. 근데 요즘 그런 거 못 봅니다. 왜? 징계품 나와버리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징계가 중요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바른 징계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교육이 돼야 돼요. 요즘 징계가 무슨 말입니까? 야단만 잘못 치도 교회 나가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공의가 바로 쓰고 정의가 바로 쓰고 징계가 있는 이 징계를
징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도 바로 서고 그 사람도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 어떤 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청년이 정말 그 목사님 와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데 청년 한 50명 정도 되는 교회가 몇천 명 되는, 그것도 청년들이 모여서. 그런데 목사님이 실수해가지고 넘어졌어요. 7개 문제로. 장로님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났으니까. 근데 수도원님이 다른 장로님들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라. 젊은 목사가 그럴 수도 않겠냐. 그럴 수도 않겠냐. 우리 듣고 넘어가자. 목사님이 잘하니까. 그럼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말을 제가 또 목사일 때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그 장로님들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했다 생각했습니다. 안 되는데 여러분 소소한 물론 죄가 크다 작다 따지는 것 자체가 조금 과하지만 그래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실계 같은 경우는요 정말 큰 죄입니다. 저희 교단에서는요 면직입니다. 목사 직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넘어가요. 그래서 옆에 목사님들이 야 장로님도 훌륭하다 뭔가 저는 찝찝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제가 배운 바로는 이게 아닌데 몇 년 뒤에 다시 그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목사님을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하는 말이 돈 내라는 거예요. 결국 수억을 받고 그래 나갔다는 특별히 공식적인 징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그때의 장로님들이 알고는 그럼 모르는 죄를 뒤집는 덜쳐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도 정말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저희 교회까지 들렸을 것 같으면 소문이 다 난 거 아닙니까? 온 나라의 소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넘어가면 그 사람도 그렇고 그 교회도 그렇고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기준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종아를 때리고 싶어서 때렸습니까? 때려야 되니까 때린 거예요. 사랑하니까 때린 거예요. 사람을 망쳐놓은 거예요. 귀한 사람을 망쳐놓은 거예요. 이전에 알고 있던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또 한국 교회 전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제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니까 징계가 없이 넘어가 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별거 아니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징계가 중요합니다. 특히 그런 큰 거 같아요. 근처에 저희 교단, 저희 노예 일입니다. 오래전 일이죠. 이제 같은 내용이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떤 사모님이 오랜 기간 아픈 가운데 또 그런 부분에 넘어졌어요. 이분이 정말 평소에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언론하기를 보통 면직이니까 저희 교단에서 제가 모르는 것은 모르겠지만 아는 것은 면직 안 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목사님은
넘어진 경우입니까? 또 같은 죄라도 그 죄질이 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좀 악한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진짜 뭐 순간적으로 넘어진 경우가 있는데, 왜 그 면직 말고 다른 것 좀 선택하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죄 짓습니다. 이 죄는 저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듯이 면직밖에 없습니다. 제가 면직당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자기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면직 처리가 되고 난 뒤에 참 이분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늘 기도하고 정말 회개하고, 그러니까 아니 면직당했는데 1년 만에 노예에서 면직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워낙 근데 노예원들이 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뭐 데서도 의의가 없을 거예요. 왜? 그 왕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고, 그냥 넘어진 뒤에 어떻게 회개했고 어떻게 했는가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되고 난 뒤에 물론 지역은 다른 데 갔죠.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기존 교회도 저 큰 교회였는데 훨씬 더 큰 교회로 교회가 부흥했다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당회라든지, 그다음에 노회라든지, 그다음에 총회라든지,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어떤 그런 부분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사랑한다고 다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용서해주자, 넘어가자, 그러면 그게 잘하는 거 아닙니다. 사소한 문제 가지고는 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정말 좀 심각한 문제는 징계를 해야 그 공동체도 그렇고 그 개인도 그렇고 유익입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냥 버려둔다, 여러분 그게 잘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예화를 들었죠. 사형 집행을 앞에 두고 어머니의 귀를 물었던 그 아들,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고요.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내 어머니가 네 왜 친구 것을 도둑질 했노? 하고 종아리라도 한 대 때렸다면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요즘 자녀를 기를 때 징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랄 때보다 지금 젊은이들이, 애들이 버릇이 훨씬 없습니다. 자녀 문제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윗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로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또 징계받고 그래 바로 갔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 자녀들에 대해서 바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암논이 자기 누이, 배다른 누이죠,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자, 왕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한 경우는 왕자의 자리를 박탈시키고 그 신분을 평민으로 낮추고 감옥에 가둬야 됩니다. 그것이 왕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어떻게 해요? 징계가 있어야 했습니다. 징계가. 근데 다윗이 다른 거는 잘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냥 머뭇머뭇하다가 내가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계속 더 발생합니다. 다말과 배 같은 어머니가 같은 다윗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 압살롬입니다. 열받는 거예요. 진짜 열받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나 지금 그냥 했다가는 안 되겠거든요. 쭉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암논을 죽입니다. 간음죄가 징계 없이 넘어가니까 뭐가 됩니까?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도 역시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압살롬은 징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안 만나는 거로 그거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 압살롬을 징계하고 뿐만 아니라 아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아의 일과 그 다음에 암논의 이 범죄했을 때 그냥 넘어간 것에 대해서 아들한테 아들이라 할지라도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죄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니까 또 그 다른 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징계 없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조그만 문제 가지고 징계하고 그럼 뭐 자식만 못 자라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정말 굵직굵직한 것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 징계하시면서 기르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바로서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도 바른 징계가 실행되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카타콤에서 몇백 년간 초대교회가 숨어서 지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징계가 있었습니다. 아니, 카타콤에 숨어 지냈는데도 어떤 그 회원 중에서, 그 다음에 청년이나 그 다음에 젊은이들 중에서 잘못했을 때 공식적인 시비가 주어졌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래서 정말 바른 징계가 실시되고 그 징계를 받을 때 감사하면서 받고 진실된 회개와 반성이 있고, 이를 통해서 그 본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더욱더 바로 서가는 우리 여러분과 우리가 속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은혜 내려달라고. 그리고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대한 징계 중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전도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 마음껏 교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등하심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너희 마음대로 되냐? 내게는 돌아와야지. 하나님, 믿는 자들은 믿는 자 나름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하는 자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서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 개인적인 것은 내가 살펴야죠, 그죠? 내가 살펴보고 기도하고 또 마음에 손을 두고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가 주여 도와줘. 아버지가 참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한교회가 잘못했고 세계가 잘못했고 우리 목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 용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